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 예배에 용감하게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또 최선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해서 나는 그래도 차선책으로라도 예배드린다 해서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제가 먼저 정리를 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고 명령하신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서 복을 받고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그랬는데 여기 생략된 게 복을 받아 누리게, 복을 받는 게 생략이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받는 것하고 누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갖고 싶어서 좋은 자동차를 얻게 됐지만 그 좋은 자동차를 갖고 나서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 이것은 자동차를 얻는 것이 복 같지만은 사실 누리지 못한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자녀가 없어가지고 좀 자녀를 가졌으면 좋겠다, 자녀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해서 자녀를 얻었어요. 아들을 얻었고 딸을 얻었어요. 그런데 평생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마음고생하고 애들이 성장하고 나서도 속에 속을 새기고 그런다고 한다면 자녀를 얻는 것이 복 같았는데 누리지는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을 받는 것하고 복을 누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6장 24절에 또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항상입니다. 항상. 1년 동안은 복을 받아서 누렸는데 80년을 사는데 79년은 그렇지 못했다, 복을 받아서 누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거지. 오늘 신명기 6장 24절에서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복을 받아서 누리되 항상 누려라, 평생 누려라. 그런 지금 축복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대단한 축복이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년만 아니라 올해만 아니라 평생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복을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67편 7절에서 한 말씀입니다. 대강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드리면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실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해야 되냐?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 가불하자를 미리 끌어다 쓰는 거. 그리고 선불이라고 그러죠. 선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래에 너희한테 복을 주실 거다. 그걸 믿고 너네 지금 뭐예요? 가불하고 선불해가지고 너네가 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반드시 너희가 먼저 선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 말씀하고 잠언의 요절이 잠언 1장 7절이에요.
잠언 전체 요절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 잠언 1장 7절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 지식의 근본. 여러분, 우리가 배워요. 지식인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하기 위하여 지식인이 배우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좋은 일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우리가 지식을 습득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속담에 아는 것이 병이다. 오히려 지식을 가짐으로 병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반대로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아는 것이 약이다. 양면성이다. 양면성. 우리가 많이 알기를 원하고 지식을 습득하기를 원하고 지식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지식을 적용하고 살아갈 때 어떤 결과는, 어떤 사람은 그 아는 것이 병이야. 독이라고. 어떤 사람은 약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배우셨죠? 다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별 볼 일이 없을 정도로 해중들이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 나오고 석박사가 있고, 요즘 해중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똑똑해요.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불란서 사상 가운데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 볼테르라고 하는 지성인이 있었습니다. 계몽주의의 시대 때 아주 루소하고 큰 그 한 줄기를 끌어갔던 그런 지식인입니다. 작가예요, 작가. 그가 말하는 말마다, 지식인의 한마디는 영향력도 있었지만 아주 대단한 명언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가 작가로 책을 많이 썼는데 이 출판업을 하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많은 책이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든다. 아니, 책을 많이 읽으면 유식해져야 돼. 오히려 이 쓰레기 같은 책들 때문에 사람들이 무지해진단 말이에요. 잘못된,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 책만 옳다, 그런 얘기죠. 다른 책들은 전부 다 쓰레기와 같은 책이라는 거예요. 책 많은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언론인들이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도 이 지성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그 의견을 표현하고 하는 거에는 내 일생을 바치고 내 생을 바쳐서 내가 지지하고 도와주겠다 그래.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말할 자유, 너 틀린 말도 내가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4세 때 웨디푸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가 돼. 24세 청년 때부터 유명 인사, 사교계에 아주 대단한 18세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니까 그때도 거리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거리에서 슬로건으로 외치는 것들이 거의가 누구의 명언이었느냐면 거의가 볼테르 명언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볼테르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인이 우리 기독교의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였는데, 왜냐하면 안티크리스찬으로서 엄청난 교회가 타격을 입을 만한 독설들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에 이 복음을 막 선포하고 예수를 전해서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이뤘지만은, 나는 50년 안에 이 기독교를 쓸어버리겠다. 기독교를 말살해버리겠다. 뭘 믿는 거야? 자기의 지성,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성경이 무석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만든다. 무신론 중에 무신론 자였습니다.
그는 1694년에 태어나가지고 84년을 살아서 1778년에 죽었습니다. 그런 무신론자가 1778년 5월 30일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우울증 환자나 공황장애자들이 보이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벌벌벌벌 떨면서 나는 지옥에 가기 싫어, 나는 지옥에 가기 싫어, 그러면서 이상한 반응을 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예?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것으로 가정하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내장 속에는, 이 지저분한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내장 속에는 똥으로 가득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고 병균으로 가득하지만은,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처럼, 여러분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다 똑똑한 것 같고 다 잘난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무지하고, 그건 소크라테스가 무지의 지랄,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지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그리고 자기는 의인처럼 남을 막 정죄하고 그러지만은 정작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식인이 똑똑한 척하지만 아는 게 사실 아는 게 없어요. 별 볼 일 없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 모르면요 똑똑한 거 아니요.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우셨어요? 좋아요. 오케이. 여러분 이것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 빠지면 알맹이 빠진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보면 레위기 26장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경외해라.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성소를 경외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식일. 내 안식일이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것이 이게 어디에서 비자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그리고 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게 이어지면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 성일이라고 하는 말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정말 모세 5경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성일이라는, 성일, 이는 거룩한 날, 거룩한 날이란 말이에요. 성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왜 이게 성일이냐면은, 성일, 거룩한 날, 이 성일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은 따라합니다. 안식일은 성일이다. 이런 말씀이, 거룩하단 말이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 제 아내 담임 사모도 성난할 때 거룩할 성을 써요. 근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이 성자를 사실은 쓰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만 성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일곱째 날 안식일은 성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정리해서 말씀을 하면 대강 이것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시 안 해도 여러분 압니다. 대강 제시하면 이 날은 하나님의 성일이다. 이 날은 구별된 날이다. 이 날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날은 성회로 모여야 된다. 이 날은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성회로 모이지 아니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생명이 끝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날을 더럽히면 죽일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일죄.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말고 그랬는데, 여러분 즐기기 위해서 어디 여행 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사사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게 하면 내가 주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줄 것이고, 예. 그리고 이 땅에서 높여줄 것이고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의를 더럽히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성의를 오락질기지 말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죽이겠다, 아니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성일이고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 북한의 최대 명절은 김일성 탄생일입니다. 김일성 탄생 맞죠? 김일성 탄생인데 제가 정확하게는 뭐 자료나 그런 건 모르지만 아마 분명히 그 체제로 봐서는요, 이 김일성 생일을 챙기지 않고 욕되게 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분명히 페널티가 무슨 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더럽히면 안 되는 거죠. 뭐 금성에서 왔고 화성에서 왔고 남녀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거, 사고 차이도 있고 많은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차이 가운데 하나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나 이런, 남자들은 그거 좀 그냥 그다지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기 생일을 잃어버리고 안 챙기고 지나갔다 그러면은 1년 내내 고통스러워요. 1년 내내 괴롭히고 그런 경우있죠. 그러니까 그 날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경애하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챙겨야 되는 게 뭐예요? 생일을 챙겨야 되고. 맞지요? 부모님들 생일 챙기고 계십니까? 정말로 존중하고 경애한다면 그 부모님 생일, 그 날은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날인 성일, 안식일을 챙기지 않고 지나가서는 안 되겠죠. 오늘 지금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 가운데가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신학이 무너져.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건데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항상 누리게 해주신다. 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성일 하나님의 날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을 경외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2절에서 두 번째로 뭐냐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한번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인가? 내 성소를 경외하라. 성경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줄기로 이건 방법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안식일을 경외하고 성일을 경외하고 그리고 너희가 경외해야 될 것이 성소다. 성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소를 경외하며. 근데 이게 같은 레위기 19장 그 30절에도 좀 다르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 다음에 성소를, 거룩한 장소를, 성소,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성소를 귀하게 여기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시편 68편 17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어디 계냐? 성소에 계신다 그랬거든요. 성소는 뭐라고요? 성전이죠. 근데 하박국 2장 20절을 제가 방송실에 주지를 않았어요. 미리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이 뭐죠?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한번 따라해봐요.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도 선교 목적으로 부흥회를 위해서 세계 각처로 돌아다녔습니다. 내가 코로나 직전에 갔던 것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제가 몸에 제한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세계 각처로 돌아다녔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세계 각처로 돌아다녔는데 활동은 했지만은 제 본거지는, 주거지는 어디냐? 제가 목회하는 성촌교회고, 그리고 사택입니다. 사택. 주소지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멈추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속성상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차발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죄 짓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활동하십니다. 사랑하다니 동시에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로 활동하시고 주소로 지로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소고 성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십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냐?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셔. 또 역으로 생각하고 역으로 또 활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성소의 중요성을,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의 주소지다. 하나님의 근거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사야가 그랬거든요. 이사야서 56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56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게. 기도하는 내 집이 성전입니다.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래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면 기뻐하실 줄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예.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쁨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하고 어디 가서 노인정에다 가가지고 베풀고 이런 것들도 다 선행이고 좋은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집중적으로 받는 것이 뭐냐?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그대로 인용을 하셨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네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려고 그러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이죠. 성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겨울에 제가 자라던 시골에는 구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 이렇게 떼고 그래서 난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에는 윗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보일러 관을 넣어가지고 물을 돌려서 그렇게 없어졌습니다만은 윗목이 있고 아랫목인데, 아랫목은 구들 바로 입니다. 뜨끈뜨끈해요. 뜨끈뜨끈해요. 여러분, 윗목과 아랫목이 있는데요, 아랫목은 누구 자리냐면은 그 자리는 아버지 자리예요. 우리가 막 형제들끼리 놀다가도 아버지가 이제 내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인을 하면서 헛기침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오시는구나. 그러면은 문을 탁 열고, 그리고 아버지 오세요 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아랫목 자리를 싹 비우는 거예요. 그 자리는 누구 자리? 아버지 자리였어요. 그 자리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거기는 아버지 자리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서 개척을 할 때 사택이 지하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허술한 지하방에도 장모님이 오시고, 장모님이 오실 때에 사모로는 큰 삼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 함께 오셨는데, 큰 삼촌은 담배를 어마어마하게 피우죠. 그리고 술고래, 그렇게 표현하죠. 술고래.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고 가셔도요, 새 들어 사는 그곳이지만은 절대로 그곳에서는 담배 안 피워요. 절대로 그곳에서는 술판 버리지 않고 술 잡수지 않아요. 밖에서 잡수고 오시는 거예요. 왜? 이곳은 목사님 집이라는 거야. 이건 거룩한 곳이야. 안 믿는데도 그런, 예수 안 믿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체 거기서 술 안 잡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더라고. 목사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도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그래도 일말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구나. 여러분, 이 자리라고 하는 거, 장소는 무척 중요합니다. 동물도 본능적으로요, 자기 영역을 표시합니다. 그렇죠? 개들도 말이죠, 오줌을 싸고 배설물을 통해 가지고 자기 영역을 딱 만들어 놓고, 자기 영역을 침범해 오면은 그때는 막 싸우고 그 죽이기까지 해요. 호랑이 사자 보십시오. 영역을 들어오면은 봐주지 않아요. 우리도 내가 그 비유를 했죠. 뭐 밖에 소벌이 날아다니든 무슨 말벌이만 날아다니든 아니면 파리가 모기가 돌아다니든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내 방, 내 영역, 내 방 안으로 들어오면은 파리채 들고 잡아요. 그 죽여버립니다. 이 영역 장소라고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에 충만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주로 계시고 역사하신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절대 여러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성전입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곳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 성전을 우리가 경외해야, 그게 하나님 경외라. 세 번째 하나님 경외는요,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 경외.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19편 말씀장이죠. 16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 마음은 오직 내 마음은 여호와의 말씀만 경외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정적이 누굽니까? 사실은 딸 미가를 줬기 때문에 장인어른인데
사실은 정적이에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자식이고 뭐고 없어요. 사이고 없어요. 형제고 뭐고 없어요. 이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평생 쫓아다니잖아요. 정적인데 성경 사무엘 상하를 보고 왕 상하를 보면은요 비교를 해놨어요. 누구하고? 다윗하고 사울의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다윗은 신앙생활 잘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경외가 뭘로 나타났느냐면은 말씀에 대한 경외로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셨는데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예? 간음을 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자 손손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것들이 행적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 사무엘상 15장입니다. 26절에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돼.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왕에서 물러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죄 없는 요단 아들에서 자식들이 있는데 길보아 산에서 완전히 폭삭망하게 됐어요. 화를 입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경외심이 있었지만은 사울에게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 여러분 안식일을 경외하고 성소를 성전을 경외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제가 신학적으로 정리해도 수없이 정리했어요. 계시된 말씀 예수님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 성경이 말씀이요. 신학적으로 또 뭐냐? 선포된 말씀. 현재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풀어서 양념을 묻혀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이해가 잘 되도록 해서 풀어주는 설교 말씀, 선포된 말씀.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냐?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어떻게 경외해야 돼? 안식일을 경외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성소 성전을 경외하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경외하잖아요. 오늘 제가 다니엘 특세와 관련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방점을 딱 찍고 싶은 거 뭐냐? 성소를 경외하라. 그래서 제목이 따라해요. 성소를 경외하라. 성전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예? 이 성전을 경외심을 가지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다. 이곳이 바로 예배하는 장소다. 이곳이 가서 우리 소원을 아뢰는 장소다. 이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장소다. 이 최적화된 것이 성전이라는 걸 믿고 성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쁨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평생에 항상 누릴 수 있도록 누리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받고도 화가 될 수 있어요. 받았으면 누려야 돼요. 그 누림의 축복, 항상 누림의 축복이 우리 식구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